설날 아침 찬양한다는 게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들 어디 가고 그 정도만 남아있는지.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예배 설교하기 전에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손님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손님이 누구냐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지금 함께 아동부 예배가 별도로 없이 거진 대부분 젊은이들은 고향을 갔는데 이 시간 아이들이 몇 분 안 되는데 몇 명 안 되는데 한번 이 무대 위로 좀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좀 다 나와 보세요. 예. 그래. 도민이도 왔구나. 예. 이 무대로 올라와 보세요. 다 승리도 예비중학교 올라오세요. 예. 자, 가운데 써보세요. 예. 도민이도 왔어. 예. 가운데 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더 오세요. 예. 더. 그래. 야. 아니야. 오케이. 예. 처음 교회 엄마 따라 또 할머니 온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 시간 어른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아이들이 하고 도건이도 전도민 도건 할머니까지 같이 서 있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세뱃돈은 제가 대신 드릴 테니까 너희들 알았지? 인사하는 거. 여기서 강단에서 절해도 괜찮겠어요? 여러분들 절값 있어요? 세뱃돈? 대답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차렷. 그냥 크게 인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지? 한번 해보자. 아이고. 자, 우리 어른들한테 한번 인사할 때 어르신들은 박수로 뜨겁게 축복해 주세요. 차렷 인사. 그래. 자, 들어가세요. 박수. 도민아, 들어가. 네가 설교할 거 아니잖아. 이거 좋아라. 어제는 필리핀에서 손주가 영상으로 세배하는 걸 배워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랬더니 억지로 지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하고 배꼽 손 이렇게 하고서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세뱃돈 그러잖아요. 오늘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또 우리 군인 아저씨가 한 분 또 오셨네요. 얼른 보니까 우리 김광수 장로님네 손주 승진이 청년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군대 갈 땐 몰래 갔는데 와서 이렇게 카투샤로 가서 지금 복무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외에 인사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부모님 가정에서 같이 또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냥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래요. 하여튼 다시 몇 번 오고 앞뒤 번 오고 즐거운 연휴 잘 보내시라고 한번 인사 또 한 번 더 하세요. 오늘 제가 설교한들 뭐 그렇게 들어오겠어요. 어느 수도원에서 처녀 수도사가 처음 이제
수도사가 수도원에 입사를 해서 입도를 했는데 수도원 원장이 설교를 시킨 거예요. 훈련을 좀 시키려고. 그래서 처음 무대에 서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딱 무대에 서니까, 강단에 서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물었대.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하려는지 아시죠? 아니, 처음 만났는데 무슨 설교를 해? 뭐 처음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처녀 수도가 긴장해. 나도 무슨 설교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이 원장 수도님이 화가 난 거예요. 다시 그 다음날 또 하라고. 그래서 강단에 섰는데 여지없이 또 당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무슨 설교 하시려는 줄 아시냐고 물었더니 어제는 모릅니다라니까 나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회중들이 얼마나 약한지 압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도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화가 또 나서 셋째 날 다시 설교시켰대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시죠? 그랬더니 첫날은 모른다고 하니까 모르고, 둘째 날은 내가 좀 안다고 하니까 나도 안다 그렇게 했는데, 셋째 날 다시 물어봤더니 반반이 나눠졌더래요. 여러분, 설교 내가 무슨 설교 하실 줄 아시지요? 그랬더니 한쪽에 압니다 그랬더니 또 그다음 옆에 버렸더니 한쪽은 모른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딱 얘기했대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라고. 그리고 설교를 끝났대요. 자, 오늘 명절인데 어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빠가, 오늘 성가대가 몇 명이 안 돼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빠가 운전하면서 갑자기 불평하더래요. 와, 오늘 목사님 설교 완전히 죽었구만. 아니, 일주일 동안 뭐 하길래 저렇게 그렇게 설교하냐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정도 설교하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더래요. 걔 옆에 탔던 부인 집사가 거기다 입이 이만큼 나와서 그랬더래요. 오늘 목사님 설교도 엉망이었지만 찬양단은 또 왜 그렇게 죽쓰냐고. 반주자 따로, 우리는 반주자 따로 지휘자 따로 아니에요. 다 반주자 따로 지휘자 따로, 또 선거대원도 따로. 지휘자는 열심히 하는데 악보를 코 밑에다 대고서는 하나도 안 보고 다 죽어가는 소리에 악보에 코들 박고 지휘자는 그냥 하면서 이 부인 집사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한참 녹두리라고 집에 가는데 뒷좌석에 아들이 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불편한 건가 봐요. 아들이 엄마 아빠의 불평을 듣고 그랬대. 엄마 아빠, 그럼 1,000원 내고 본 예배가 그렇지. 네. 어제 비싼 돈 주고 본 영화는 재밌었잖아.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다음부터 1,000원짜리 예배 드리지 말고 큰 돈 내고 예배 드려보세요. 틀림없이 예배가 재미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우리가 영화와 견줄 수가 있겠어요? 예배를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 예배를 명하신 분도 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창조해 꼬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열망을 하시는 거예요. 단지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사귐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 아침 가족들이 모이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거룩한 만남이에요. 이 예배가 있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하나님의 만남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즐겁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즐거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즐거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아침 세 가지 어떤 복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하면서 1절 말씀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 2절 말씀을 또 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또 3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즐거이 사랑하며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 즐겁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보니까 첫째로는 백향목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5절, 6절, 7절의 말씀을 좀 다 함께 보실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자,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이 백향목은 상록의 거목입니다. 푸른 나무의 거목이에요. 무려 높이가 한 30m 정도 자라는 큰 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아주 곧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의 가장 귀한 재료로 사용이 되어져요. 얼마나 소중한 나무냐면, 여러분, 레바논, 그러면 이스라엘 바로 국경 지역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현재도 있습니다. 레바논 나라의 국기를 보시면 백향목 나무예요. 그만큼 나무 중에서 최고의 값을 치는 나무가 백향목 나무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일매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백향목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 아침을, 이제 명절 아침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들마다 이 백향목과 같은 그러한 거목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내 나라와 전쟁할 때도요, 이제 318명의 적은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됐어요. 어느 날 장막에 있는데
하나님이 2명의 천사가 아브람을 방문합니다. 이 아브람은 이 2명의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아내 사라에게 무려 1말 반의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 명절이 되면은 예전에는 온 식구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일주일 전서부터 어르신들이, 할머니가, 어머니가 음식을 장만해요. 방앗간에서 쌀을 빻아놓고 떡을 해다 놓고 가래떡도 해오고 또 큰 가마솥 뚜껑을 뒤집어서 불을 떼서 물을 뚝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바르고 거기다가 빈대떡도 하고 또 어느 데는 수수부꾸미도 하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돌아가는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요? 바리바리 싸줘요. 그러면 또, 근데 요즘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죠? 교속도로 휴게소 쓰레기통 가면 다 있다는 거 아시죠? 많답니다. 이번에 한번 가다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참 시대가 바뀌어지네. 그러면 그 양을, 가족들이 모여 먹을 음식의 양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요. 근데 지금 창세기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데 밀가루 1말 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려는 거예요. 아니, 한 대만 가져도 2사람을 대접하고도, 아니 식구들을 먹어도 남을 텐데 1말 반을, 거기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아브라함이 한 말을 거절하지 않아요. 그대로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의 향기가 진동해서 해충의 침입을 막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향기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용기를 주는 것처럼 백향목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여보 예쁘고 축복합시다. 백향목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의 호세아 14장 7절 또 보실까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실 때는 보통 새 나무로 비유하십니다. 감람나무의 비유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곤 해요. 그런데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나무의 공통점을 보니까는 열매가 매우 좋은 나무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열매는요 최고로 줘요. 또 그 꽃이, 이 세 나무의 꽃이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보면 말 그대로 무화과다라는 말은요 꽃이 없는데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가 무화과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도요 꽃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한 3월쯤 이제 추위가 지나가면 나무 가지를 곧 한 눈을 놔두고 나무를 다 정정해줘요. 그러면 그 새순에서 봄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떡잎이 한 두 잎 이상 자라면 그 사이에서 포도나무에 아주 좁쌀 같은 이제 열매 같은 게 나와요. 그게 꽃이에요. 꽃을 보면 화려하지 않은데 어느 순간 포도나무에 꽃이 피면 그 포도밭 주변에 그 향이 가득하게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꽃은 잘 보이지 않아도 꽃이 진동하고 우리가 가장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니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를 치는 게 포도나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즐겁게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복 중에 포도나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그런 물건을 고른 사람은 한번 보세요. 명절 때 우리가 선물을 받고 또 선물을 주고 나는데 어느 선물을 뜯어보면 아주 포장은 아주 과한데 안에 내용물이 부실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 해요. 에이. 그런데 그 포장은 시원찮은데 선물을 열어보면 아주 알찬 선물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요. 그렇잖아요. 속이 알찬 것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좋다. 이번에도 오늘 명절 부모님들 찾으면서 빈손으로 오진 않으셨죠? 저도 빈손으로 가진 않아요. 그저께 가서 미리 드렸어요. 속이 알찬 모습, 꽉 차 있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겉모양은 별로 좋지 않은데 내용물이 좋은 물건을 고른 사람들은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정말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속은 자신의 뜻과 세상적인 계산만이 가득 찬 사람에게 얻을 것이 없는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겉으로는 믿음이 없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현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뜻과 말씀이 충만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속이 알찬 성도가 있어요. 바로 포도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 속이 알찬 열매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더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1월 첫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 노트를 드렸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보는 일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같은 열매로 가득 차는 축복된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실 없는 사람의 허세를 우리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내용물이 없는 것처럼 겉만 화려하지 말고 정말 알찬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실력도 없으면서 실력 있는 척,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하는 사람 척, 사랑하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내실의 포장이 되는 포도나무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 설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한 포도나무의 열매의 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잣나무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호세아서 본문 14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잣나무의 모습과 소나무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교회 옆에 공원에, 어린이 공원에 나무를 심지 않는데 보니까는 스트로브 잣나무라고 하는 식종을 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정면에 심으려고 계획했던 것을 교회 주차장 주변 쪽에다 심게 했어요. 이 나무가 자라면 잣나무와 소나무의 차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소나무보다 잣나무가 더 푸르러요. 더 짙습니다. 특별히 이 잣나무는 향기가 진동해서 해충들이 모여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잣나무가 심겨진 곳에는 해충들이 없어요. 그 향기 때문에 성전의 상과 문짝과 천정의 재료로 사용되어진 것이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의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잣나무의 최고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 비슷한 소나무는 뭐밖에 없어요? 솔방울밖에 없어요. 겨울이 되면 아마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저희 또래는 겨울에, 가을에 추워지면 학교에서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솔방울. 소나무에서 솔방울 따서 한 자루씩 가져와라. 그러면 학교 창고에 가득 차여져서 우리 때 그랬다 그 말이야. 지금이야 뭐 다 냉온방기가 잘 되어 있지만 그러면 그 추위를 지나고 겨울을 지나요. 그러니까 소나무에는 제목지만 대부분 솔방울은 열매가 없어요. 그냥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잣나무의 잣 어디 쓰지요? 잣을 어디다 쓰세요? 잣이는데 수종가. 참 우리 어른들은 지혜로워요. 이 명절 때 과식을 하면 수종가를 먹고 그러면은요 이게 소화가 잘 되고 여러 가지 건강에 조절이 된다는 게 수종가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잣을 똑 떨어뜨려요. 그러면요 수종가를 마시면서 잣이 거기 꽃가물 또 빠졌네. 그러면 얼마나 맛있어요. 거기다가 살얼음이 동동 해서 가면 더 시원해가지고 맛있다. 생각나시면 어른들은 지금 가셔서 다시 수정가를 좀 만드시기 바라고요. 혹시 계피가 없으면 제가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피가 좀 있어요. 가루가. 참 잣의 사용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즐거이 사랑하는 자에게 잣나무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모두에 잣 열매와 같은 결실의 복이 담겨졌다는 거예요. 열매가 좋은 나무는 다른 것이 부족해도요 1등나무로 쳐요. 무화과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잣나무와 같이, 감람나무와 같이 열매 있는 나무들을 1등나무로 치는 거예요. 올 한 해 이제는 말씀으로 송아지를 대신하는 삶과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를 지나서 23년도에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 2022년도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는 교회라고 선포하고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보셨을 때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잣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포도나무와 같은 복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매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요? 미움과 원망 속에서도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설 명절 거룩한 주일 이 시간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그를 즐거이 사랑하셔서 이런 열매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